지난주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 예수님의 이 회복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던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봤는데요. 그리고 이 나서서 베드로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도를 다시 뽑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다시 뽑았을까요, 사도를? 일단은 먼저 얘기하는 건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면 또 뽑아야 돼요.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1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없습니다. 네, 20절 말씀 원래 그 본문 띄워주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도를 또 뽑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시작으로부터 이 새로운 사도를 뽑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들이 사도를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도를 뽑는데 사도를 뽑는 과정이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24절 말고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우리 한번 24절인가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는 때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제비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는요,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두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두 사람을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선거로. 괜찮은 사람 둘을 뽑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뭘로 한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넣어서 꽝이랑 뭐 당첨 이렇게 있었는지, 뭐 작대기를 뽑았는데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택하신 바 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 택하신 바 되고 주님이 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실은 교단의 총회에서 이렇게 선거를 할 때도 제비를 뽑아요. 물론 그 전에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선택을 제비 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말씀에 보면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이에요. 자, 우리 23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첫 번째 사람 이름 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이름이 뭔지도 찾기 힘들어요. 이름 뭐 같아요? 이름 찾아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요셉이에요. 뭐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한대요.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안식일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일 거예요. 어떤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노아의 이름도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듣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완성, 생명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별명이. 또 그 사람의 또 별명이 또 뭐예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합니다. 유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라틴어래요. 유스도가 의롭다,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다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전설에 따르면은 뱀독을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라. 아무튼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 요셉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은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뭔가요?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는 마띠아라. 또 어떤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띠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띠아. 빨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장하게 늘어났어요. 그 사람의 별명도 있고 또 뭐라고도 불리우는지까지 굉장히 여러 그 별명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좋은 어떤 그런 별명과 불리우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띠아는 어떤가요? 굉장히 건조하게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을 놓고 투표를 했으면 누가 됐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마 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사도의 직분을 넣습니까? 26절. 자, 우리 25절에 보시면은 24절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요. 그런데 25절 누가 돼요? 결국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사도가 돼야 돼요? 요셉이 돼야 돼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 요셉이 사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나요? 마띠아를 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그렇죠, 누구를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그냥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면 기업에서는 누구를 쓰나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죠. 여러분도 만약에 회사를 차린다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래야 맡긴 것도 일도 잘하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내는데도 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둘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었나요? 더 부족한 사람이었나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를 좋아한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의 말은 설민석 이상이에요. 세종을 휘어잡는 그 탁월한 말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얘기를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장난 아니에요. 악기는 다 요즘 루프 보고 돌리는 거 있던데 컴퓨터로 이렇게 딱 녹음했다가 혼자서 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목소리는 또 거의 박효신급이에요. 난리가 나요. 인맥도 장난 아닙니다. 연예인들 한 번씩 둘러볼 정도로. 그리고 돈도 많아요. 수중에 한 몇백억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다임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을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약한 사람이 한다면 진짜 연약하고 약해요. 지혜도 없고요. 설교도 잘 못하고 찬양은 엉터리고 관계도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은혜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뭔 얘기예요? 잘난 것들은 뭘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자랑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자랑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순간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막 탁월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뤄내고 돈을 많이 벌든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다고 한들 내 능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구하고 했더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사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성공의 어떤 성취, 성공이라는 게 세속적으로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어떤 성공을 다 이야기한다면 그 성취, 성공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바란다면 그 성공 가운데 어떤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이 한 달간의 예배가 처음엔 또 그렇지 않았지만 이 예배가 지속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또 예배를 앞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주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교제하고 더 가까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 또 예배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저희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됐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지라는 그 고백이 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